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은 그의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침없이 방해도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왔고 또 흘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전해질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언제나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1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고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 2년 동안 한평남짓한 새방에서 여러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작은 새방 죄수의 몸 전혀 꺼리낌 없이 방해받지 않고 전 세계, 로마를 넘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복음의 생명력은 어느 것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2년입니다. 마지막 2년을 끝으로 바울이 2년 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갔는지 아니면 로마 황제 네로에게 핍박을 받아 순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의 마지막 2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2년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 그 인생의 마지막 절정,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그의 2년의 사역을 통해 로마의 복음화, 더 나아가 로마를 넘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질문을 하는데, 왜 바울이 마지막 그 2년의 기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2년,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바울도 그의 2년 가장 집중했던 시기 아닙니까?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의 2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마치 이후에는 삶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일의 마지막 불꽃을 사르고 있는 것이지요. 24절을 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그의 2년은 언제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 경험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게 보면 그의 2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2년, 늙고 병들고 쉬어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뜨거운 인생의 인연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뜨겁게 주님을 만난 인연을 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처럼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 인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가장 뜨거웠던 내 인생의 그 순간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내 삶, 그의 인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연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